오늘 아침에 같이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문득 드는 생각은 아, 언젠가도 제가 이제 그 호주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300명이 넘고 400명, 500명, 600명, 700명 이렇게 올라가는 가운데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한테는 한 목사한테는 딱 알맞은 하나님의 양무리들이 300이구나. 300명 이상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교인들하고의 만남이 점점 적어지고 이제는 그냥 그 교회를 시스템으로 해서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이 되고요. 그러나 300명 이전에는 이렇게 주일날 성도님들 표정만 봐도 저분이 한 주 동안 어떻게 사셨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분의 표정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또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을 보면 너무 이렇게 한 주간을 또 잘 지내신 걸 보면 저도 굉장히 힘이 나는 이제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론은 뭐냐면 교회가 작아서 좋다는 거예요. 여러 성도님들과 이렇게 자주 만나고 성도님들에게 어떤 표정은 봐도 알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성도님들 또 비록 교회는 나오지 않는 자녀들도 많이 있어요. 그분들조차도 제가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서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비게이션이 오늘 감사드립니다. 별걸 다 감사. 오늘 설교할 제목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전쟁터에서 그 장군이 마침 두 병사를 뽑아서 그리고 적군에 이제 그 정탐을 하러 보내게 되죠. 그런데 두 사람이 아주 대조적입니다. 한 사람은 말 그대로 완전 용감한 군인이에요. 어디 내놔도 굴리지 않고 정말 목소리도 그렇고 행함도 그렇고 어쨌든 단단한 그런 군인의 모습이 있고요. 또 다른 병사는 너무 유약해요. 심약하기도 하고 겉모습도 너무 왜소하고 모든 면에서 저 사람이 저런 일 감당할까? 그런데 두 사람이 정말 적군에 아주 깊이 침투해서 많은 정보를 얻어서 돌아옵니다. 당연히 그 아주 당당한 군인은 자신이 본 걸 크게 보고합니다. 그런데 다른 또 이제 그 친구 하나가 이제 동료가 이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장군 앞에서 목소리조차도 높이지 못하고 덜덜덜 떨면서 그대로 보고합니다. 그랬더니 장군이 두 사람을 이렇게 보다가 먼저 용감한 게 보이는 군사에 가서 참 격려하고 당신 같은 군사가 내 부하로 있음이 내가 참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심약한 군사는 더 축복해 주는, 더 칭찬해 주는 거예요. 당신은 정말 심약한 마음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고 모든 일에 이렇게 힘이 없는데도 정말 덜덜덜 떨면서도 불구하고 적진 깊이 들어가서 수고하고 참으로 많은 정보를 갖고 왔으니 당신은 훌륭한 군인입니다. 장군이 너무 고마워하는 거죠.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이 있다 한들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타내고 보여드릴 만한 믿음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참 험해요.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5장 7절 말씀 한번 볼게요.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여러분 우리가 태어난 게 뭐 때문에 태어났다고요? 고생하려고 태어났다. 그래서 고생스러운 거예요. 저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이 고생스러울 밖에 없어요. 마치 불꽃이 타다다닥 튀어서 위로 샥 날아가는 순간 한순간에 또 없어져 버리잖아요. 허무할 정도로.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고생을 위해서 태어났고 우리가 마치 장작불이 타다닥 튀어서 불꽃이 위로 가다가 순간에 사라지는 허무함 같은 인생을 살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느냐. 이게 욥이 인생론입니다. 엔도 슈샤크라고 일본의 기독교인인데요. 이분이 소설가예요. 그래서 소설 중에 한국말로도 번역이 됐죠. 예수 지하철을 타다라는 그 제목의 소설을 쓴 분인데 물론 이 개인의 신앙적인 고백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신앙은 본래 99%의 의심과 1%의 소망이 있을 뿐이다. 물론 이것이 다 맞다고 말할 수 없어요. 조금 과장된 게 맞아요. 아마 제가 볼 때는 99대 1은 좀 심하고 50대 50은 그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들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기에 금강이 있어요. 금강이 있으면 산이 있다고 보세요. 동산 같은 산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금이 있다 생각하면 금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산을 깨부시다 보면 얼마 되지 않은 금을 얻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고 하지만 정작 우리의 믿음을 파고 들어가서 보면 의심이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호주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저희 성도님 중에 오팔 광산을 하는 분이 계셨어요. 정말 큰 돈을 버셨는데 그분의 이야기가 참 재밌습니다. 오팔 광산에 가면은 땅을 자기가 미리 돈 주고 사는 거예요. 10,000평이든 뭐 10만 평이든 엄청나게 큰 땅을 사죠. 그러고 나면 자기 땅으로 영역 표시를 한 다음에 불도저, 어마어마한 불도저, 그냥 일반 불도저가 아니고요. 사람 키보다 훨씬 높은 아주 굉장히 큰 그런 불도저를 가지고 그 자기가 산 땅을 이렇게 밀어버립니다. 근데 밀다 보면 그 가운데 오팔 덩어리가 건져지게 되죠. 그러니까는 그 넓은 땅에 오팔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과연 우리의 믿음이 어떨까? 여러분은 왜 목사님이 내 믿음을 자꾸 무시하려고 그러지? 나는 정말 오히려 100% 순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판단을 한번 볼까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 말씀하시면 거절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신지 보세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어떻다고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것만 있어. 여러분 큰 산 아니 차라리 그 수박만 하다 그래도 좋겠어요. 아니면 아주 작다 그래도 사과만 해도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전에 아주 오래 한 30년 전에 설교할 때 이 겨자씨를 가지고 설교할 때 제가 겨자씨 몇 알을 구했어요. 여러분 겨자씨 보셨죠? 정말 작습니다. 정말 가볍고요. 그리고 제가 손에 이렇게 들고 얘기하는데 제 입바람이 하나 두 개를 날려버리더라고요. 그 정도로 겨자씨는 가볍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그매요. 그러니까는 나이 드신 어른들은 잘 보기도 쉽지 않을 정도로 작음해요. 그런데 그것도 두 알, 세 알도 아니고 한 알만큼만 있어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서 기대하는 믿음은 태산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수박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정말 겨자씨만한 그런 한 알의 믿음만 있어도 와우. 사랑하는 여러분 위로 얻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게 큰 믿음을 바라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다른 믿음 말고 작은 겨자씨만한 한 알만 있어도 내가 당한 이 불꽃같이 막 타버리는 이 험한 인생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견딜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장군이 그 심약한 병사를 정말 어깨치면서 당신이야말로 정말 진정한 군인입니다.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우리 연약해요. 참 모자르고 부족해요. 거기에 믿음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조금만 뭘 해도 주님이 우리를 보고 와 잘했다 칭찬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너무 두려운 세상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세상이에요. 질병에 대한 두려움도 있죠. 이 일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하는 실패의 두려움. 나는 정말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사람인데 요즘에 일이 되는 자체가 무서워요. 일이 잘 되면 잘 돼서 무섭고요. 안 되면 안 돼서 두렵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 버림받을까 하는 두려움, 재난을 당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 우리는 둘러싸여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에 지금 두려움이 있다면 그거는 문제예요. 아무리 우리가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해도요. 충분히 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데 여러분 안에 만약에 두려움으로만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온전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지를 못한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경 말씀 보세요.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소리내 있습니다. 시작.
보세요. 사랑 안에 뭐가 없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기 온전한 perfect love,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요? 내쫓는다. drives out, 밀어내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쫓아버리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정작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은 쫓겨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까닭입니다. 여러분, 왜 두려움이 참 무서운 거냐면요, 두려움에 휩싸이다 보면 사람들은 첫째, 부정적인 생각에 휩싸여요. 안 돼, 안 돼. 절대로 내가 봐도 안 돼. 난 틀렸어. 나는 끝났어. 이게 두려움 속에 휩싸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절망 가운데로 들어가죠. 점점 생각이 나를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아주 깊은 심연에 가두어 두게 만들죠. 그러면서 이 두려움은 나로 하여금 패배자가 되게 만들어요.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원수에 대해서 저항할 힘조차 완전히 빼앗아 버려요. 그래서 이 두려움에 휩싸이는 분들을 보게 되면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으니. 오늘 우리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4절 말씀, 오늘 본문에서 보면 양과 같은 우리들을 이 세상이 정말 두렵게 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무엇일까?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우리가 걸어가는 이 세상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때로 내 앞에 펼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두려운 이유가 해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떤 그곳에서 그 악한 일을, 성경은 말하기를 evi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를 evil이라는 악 그 자체이기도 하지만 악한 일이 일어나는 것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게 되면 악한 일이, 악이, 마귀가 나를 해하려 할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데스밸리라고 미국에도 있고 전 세계에 많이 있어요. 유럽에도 있고 아프리카에도 있고 세계 곳곳에 데스밸리라는 이름, 죽음의 골짜기라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름이 있는 곳이 있죠.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하고 네바다주 경계 쪽에 가면 데스밸리가 있어요. 길이만 해도 255km, 너비만 해도 한 6km에서 23km 정도, 굉장히 넓은 거죠. 어쨌든 그 어마어마한 데스밸리가 있어요. 거기서 금강이 미국에서 발견됐을 때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금을 찾아다녔다가 거기에서 그냥 태양 속에 죽은 겁니다. 그만큼 물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번에 미국 가서 느낀 거지만 세상에 여기는 왜 구름이 없지? 여러분, 구름이 없는 곳이 있어요. 정말 구름 한 점이 없어요. 매일 하늘이 완전히 파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너무너무 태양이 쨍쨍 내려쬐는데 구름은 한 점 없는. 그런데 그나마 제가 있던 아들아이가 있는 곳에는 그래도 지역이 높아서 그나마 조금 더 기온이 떨어지니까 선선하지만 사막은 밑에 있는 거예요. 데스밸리는 완전히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하다 보니까 막 정신 없어요. 아침이든 저녁이든 너무너무 힘든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이스라엘에 지금 오늘 나오고 있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윗이 얘기하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어마어마하게 깊다고. 저는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사진으로 봤습니다만은 굉장히 깊은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만 봐도 현기증이 날 정도로 아찔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곳에 갔을 때 사람들은 느낌이 뭐냐? 그 죽음의 골짜기,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다 보면 위축이 돼요. 이제는 죽었구나. 왜냐하면 거기엔 또 독사와 맹수들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걷는 그 골짜기, 실패의 골짜기, 낙심의 골짜기, 재난의 골짜기, 불행의 골짜기, 어둡고 쓰라린 골짜기,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 찬 골짜기로 갇히는 느낌, 여기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공포 속에, 정말 고통 속에 우리는 놓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왜 우리가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두려움을 느껴야 되는가? 인간이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가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죄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원래 우리 인간들은 두려움이 없는 존재였어요. 하나님 안에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전혀 두려움이 1도 없었어요. 두려움이 뭐지? 두려움이라는 단어도, fear라는 단어도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 목소리만 들려도 너무너무 좋고 동산을 거닐어도 늘 서늘하고 딱 알맞는 온도에 정말 또 손만 뻗으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기가 막힌 열매들이 쭉 있기 때문에 배고픔도 없이 늘 평안한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두려움이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죄에 대한 두려움이 참 너무너무 싫죠. 너무너무 무서워요. 제가 도둑질을 한 적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직업이 도둑은 아닌데 국민학교 4학년 때 큰 도둑질을 했어요. 정말 제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도둑질이었고 그 후로는 도둑질을 안 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돈이 좀 저희 집이 좀 돈이 많아갖고 어머니가 돈을 관리를 잘 못해갖고요. 돈이 참 여러 군데 많이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상도 국민학교 육성회 회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 당시 육성회 회장이 저는 몰랐어요. 그 당시 육성회 회장이 뭔지도. 그렇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게 돈으로 하는 자리더라고요. 그 정도로 돈이 많으셨는데 그런데 하루는 제가 막 뭐가 너무 먹고 싶었는지 삼립빵 먹고 싶었는지 몰라도 어머니 지갑을 손을 댔어요. 그러니까 지갑을 갖고 왔더니 거기 동전도 있고 지폐가 이만큼 있는데 그걸 갖고 와서 동전을 다 빼서 사 먹었어요. 열심히 사 먹었어요. 한 이틀인가 사 먹었는데 동전이 다 떨어지고 지폐가 딱 나오니까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내가 이 지폐를 건드렸다가는 이거 감당을 못할 것 같아요. 한 번도 지폐를 써본 적이 없는 어린아이니까 이걸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 다음에 제가 두려운 마음이 드니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막 들기 시작해요. 그래갖고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두렵다 보니까 기껏 생각해내는 게 저희 집이 좀 큰 집이었는데 이렇게 골목으로 집 안에 골목이 있는데 골목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계량기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뚜껑을 열고 그 계량기에 거기다가 넣어버렸어요. 애 생각이니까 그게 다예요. 아마 다른 데 교묘하게 숨길 수도 있었지만 그냥 모르겠어요. 두려움 속에 거기다 집어넣고 다시 닫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계량기 검사하는 분이 와서 보면 한심하겠죠. 거기에 지갑이 딱 있을 테니까. 그런데 그때는 그 생각도 못하고 그런데도 두려운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숨겨놓고도 돈도 못 쓰고 이거를 엄마한테 갖다가 막 너무너무 답답해요. 그런데 저희 할아버님이 오셨어요. 저희 친할아버님은 북한에서 못 내려오셨고요. 저희 외할아버님이 배 타고 인천으로 내려오신 우리 외할아버지 너무 박봉근 할아버지. 우리 박봉근 할아버지가 너무 좋으세요. 마음도 너무 좋고 저를 항상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그 할아버지한테 가서 제가 이실직고를 했어요. 자백을 했어요. 할아버지 잠깐만. 그리고 손 끌고 가서 그 계량기를 열고 거기서 지갑을 꺼내가지고 할아버지 손에 주면서 할아버지 이거 제가 훔쳤다고 너무 그랬더니 막 울면서 그랬더니 할아버지 보기에 귀여웠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만약에 우리 손자가 그러면 너무너무 이쁠 것 같아요. 아이 그래 살면서 이런 거 한번 해봐야지 할 텐데 어쨌든 할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다독거려 주시면서 괜찮아 할아버지가 다 이렇게 해줄게 엄마한테 잘 얘기해 줄게 그러고는 그 지갑을 갖고 가서 어머니한테 말씀을 잘 드려가지고 무사히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서부터는 못하겠어요. 왜? 그 죄의 두려움이라는 게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저같이 나쁜 짓 해보지 못하는 분은 아마 경험을 못하셨기 때문에 얼만큼 두려운 일인지 모를 거예요. 저는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 두려움이 너무 싫었어요. 여러분, 죄는 우리를
어둠 속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죠. 자, 두 번째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은 뭐냐면 마귀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마귀가 가져다 주는 두려움은요, 이유 없는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 막 갑자기 뭔가 불안해지고, 왜 이렇게 자꾸 마음이 뭔가 이렇게 안정이 안 되고, 왜 이렇게 화가 나고 짜증 나고, 왜 이렇게 번민이 되죠? 여러분, 마귀가 주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마귀 존재하거든요.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샘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두려움을 집어넣고요, 두려움을 가져와서 여러분을 자꾸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막연한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아까 말씀드려요. 사랑은 모든 것, 다시 요한일서 말씀 보세요.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쫓아내는데, 만약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고 했는데 두려움이 있다는 얘기는 마귀가 여러분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너 두려울 수밖에 없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두려움을 주지 않으세요. 자,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라? 두려운 마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두려운 마음 주신다 생각하지 마세요. 마귀가 여러분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는 겁니다. 걱정을 줍니다. 근심을 줍니다. 마귀가 우리를 한번 누르기 시작하면 꼼짝없이 당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안에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기 원합니다. 내 마귀는요, 생각 속에 자꾸 알을 까잖아요. 너는 안 돼. 부정적으로 절망적으로 계속 나를 사로잡으니까 욥기 3장 보세요. 욥기 3장에 보시게 되면 24절로 26절에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먹기 전에도 탄식이 난다고 그래요.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했고. 여러분, 두려운 일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내가 먼저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내가 두려워하던 것, 내가 무서워하던 것, 그것이 내 몸에 이제 온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마귀는요, 여러분 안에 먼저 어떤 일을 벌이기 전에 불안한 생각을 줍니다. 두려운 생각을 줍니다.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게 하다가 정신을 빼놓다가 순간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이 다가오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어요. 이게 바로 마귀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 보시면 하나님과 마귀가 서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가 마귀가 가서 나름대로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이 욥을 공격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게 가장 두려운 게 뭐냐? 두려운 마음을 심어 놓은 거예요. 욥같이 의로운 사람에게도 정말 두려운 마음이 임하는 순간 정말 견디기 힘든 어려움. 그래서 먹기 전에도 너무너무 두렵고, 일이 일어나기 전에도 뭔가 불길하고 불안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다가 일이 터지고 나면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여러분,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는 끝도 없이 여러분을 갖다가 넘어뜨리길 원합니다. 왜 여러분 그 더러운 귀신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표현한 줄 아세요? 사자가 우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운다는 게 우리가 인간이 우는 게 아니잖아요. 사자가 우는 거는 여러분들 사파리 같은 데 가서 직접 보셨죠? 차 타고 들어가다가 정말 문 요만큼만 열고, 그런데 가끔씩 그 조련사가 아니라 거의 사육사들이 이 사자한테다가 좀 소리 지르라고 뭔가 조치를 취하면 사자들이 하면서 울기 시작하는데 땅이 울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자가 우는 소리를 들으면 상대방은 간이 요만해져요. 그러니 모든 동물들이 사자의 울부짖는 소리 앞에서 먼저 두려움에 휩쓸리는 거예요. 사자가 오기 전에도 그 소리만으로도 완전히 압도당합니다. 꼼짝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마귀가 이처럼 우리를 향해서 으르렁거릴 때가 있어요. 제가 20년 전에 한국에 나와가지고 목회를 하면서 한 3, 4년 됐나요? 정도 됐을 때 어떤 분이 이제 연락이 와서, 그분이 이제 제 사무실로 와서 그래서 함께 이렇게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 나름대로 미국에 건너가서, 젊었을 때 미국에 가서 그 사업도 성공이 되고, 그래서 경제적인 여유도 상당히 좋고
자녀들도 잘 자랐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엄마가 이 우울증에 걸렸던. 그래갖고 이분의 좀 그 한국의 병원에 입원하면 좀 낫겠지 하고 한국에 나와서 우울증 치료를 받다가 그만 돌아가셨어요. 그 남편이 이제 급하게 자녀들 둘 데리고 한국에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주변에 아무래도 이제 그 식구들 중에 무당도 있었고 주변에 이렇게 그런 어떤 샤머니즘에 가려져 있던 사람들이 이분한테 계속 푸시하는 게 뭐냐면 굿을 해야 된다. 굿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1,000만 원짜리 굿도 있고 5,000만 원짜리 굿도 돈이 많으니까 막 1억짜리 굿도 권하면서 진짜 굿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근데도 이분이 가기 전에, 그러니까 미국으로 이민 가기 전에 그 이 교회를 제가 섬겼던 그 교회를 어렸을 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론 미국 가서는 신앙생활 많이 못했어요. 그런데도 그 확실히 여러분 어렸을 때 신앙 교육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그 신앙 교육을 받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교회를 잘 못 나가도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그 생각이 있었겠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막 주변에서 구슬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저기 죽은 부인의 영혼을 위로해야 된다 했을 때 그런 어떤 뭔가 이렇게 유혹을 받을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갑자기 그 자기 죽은 돌아간 그 아내의 친구 아주 가장 친한 친구인데 그 딸내미가 한 초등학교 몇 학년 정도 되는데 이 딸내미가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더니 아저씨 그러더니 아줌마가 전화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고는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우니까 그래서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 하고 묻는데도 그냥 전화해서 계속 이 아이가 울기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마음이 너무 힘들고 소름도 끼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이렇게 벌어지지? 그러다가 이제 전화를 끊고 나서 그 부인 친구에게 직접 전화를 한 거예요. 당신 딸이 이렇게 전화했다니까 오히려 그 부인이 더 놀래요. 왜냐하면 아이한테는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너 어떻게 아이가 알고 당신한테 그렇게 전화를 하고 울었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분이 완전히 흔들렸어요. 아, 이제 구슬해야겠다. 이 정도는 구슬하라고 나를 뭐 힘들다, 억울하다,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구슬해 줘야겠다. 그래서 그 원혼을 위로해 줘야겠다. 그런데 역시 믿음이라는 게 이럴 때 나와요. 교회도 제대로 못 다니고 있지만 어려서부터 다녔던 교회 목사님을 찾아보면 어떨까? 그래서 목사님한테 일단 한 번 얘기는 하고 구설하더라도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고 허락받고 그러니까 저한테 허락받고 굿하겠다는 거예요. 오셨어요. 제 방에 앉아서 이렇게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쭉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정말 안 됐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렸죠. 혹시 이분 속에 믿음이 있는가? 감사하게도 믿음이 있어요. 말씀에 대한 확신도 있어요. 다만 이제 점점 신앙생활을 게을리한 그것은 있지만 그래도 어려서 믿었던 그 믿음이 다시 그분을 이렇게 붙들고 있는. 그러니까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안에 있는 믿음이 있음을 알고 제가 성경 말씀으로 계속 이제 몇 군데를 들으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이 귀신의 역사를 설명을 했어요. 귀신의 역사가 어떠하며 어떤 두려움을 줄 것이며 또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 제가 가지고 있는 귀신에 대한 그 생각을 그 경험을 가지고 그분에게 말씀으로 위로를 시작했죠. 물론 십자가 복음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렇게 쭉 하면서 귀신의 현상을 그대로 풀어드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이 없기를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리고는 이제 장례식도 그냥 제대로 이렇게 기독교 장례식도 아니고 그냥 대강 그거 유교식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그리고서는 그 납골당했는 거를 제가 부목사님들 몇 분하고 같이 이렇게 가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장례 예배를 거기서 서서 드리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몇 주 정도 지나고 났더니 나중에 이메일이 왔어요. 보니까 미국에 돌아가셔갖고 그 두 자녀하고 나타난 현상이 너무너무 마음이 편안해졌다는 거예요. 그냥 계속 두렵고 뭔가 쫓기고 불안하고 정말 이렇게 계속 뭔가 두려움에 휩싸였다가 그리고서는 갑자기 정말 마음이 편해지고 미국에 와서도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고 무엇보다 놀라운 거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
귀신의 역사가 교회를 다니게 하는 거예요. 결론이 그렇게 돼요. 이게 하나님 말씀의 역사 아닙니까?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마귀라는 존재가 분명히 있고요. 우리를 두려움의 코너로 자꾸 몰아붙여요. 너 두려워해야 돼. 너 절망해야 돼. 너 아주 내가 이번에 너 죽여버릴 거야 하는 생각으로 우리를 막 끝없이 괴롭힐지라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됐다는 걸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어떻게 한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러니 여러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자, 끝으로 세 번째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게 뭘까요? 환경입니다. 우리가 속한 이 환경이 나로 하여금 자꾸 두려움의 상태로, 절망의 상태로 몰아갑니다. 여러분, 광야를 천신만고 끝에 어마어마한 그 홍해를 가르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완전히 절망과 두려움 속에 휩싸입니다. 왜요? 그들이 광야라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 거기다가 이제 정탐꾼 10명이 와서 보고하는 그 족속들의, 가나안 족속들의 그 크기가 상상할 수 없고 우리가 도무지 점령할 수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절망과 두려움에 가득 차다 보니까 우리 대표를 하나 세워서 다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악한 일인 줄 아십니까? 두려움이라는 거는요, 믿음의 반대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다시 요한일서 말씀 보세요. 4장 18절의 말씀처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하는데, 두려움은 여러분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두려움 그 자체가 뭐라? 형벌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는 겁니다. 결국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래서 홍해까지 정말 가르고 그들을 인도하셨는지를 믿지 않고 오히려 두려움 속에 빠지다 보니까, 믿음의 반대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들에게 두려움의 형벌이 따릅니다. 모두가 광야에서 죽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 빼놓고는 모두가 죽었어요. 한 사람도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형벌이 따릅니다. 두려우면 형벌이 따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죄가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여러분 환경이 여러분을 두렵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안에서 여러분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시편 27편 1절 말씀. 와, 저는 이 다윗이 그래서 너무 멋있어요. 비록 그가 많은 죄를 졌을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뭐라?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I will fear no evil. 나는 어떤 것도 악에서, 다시 4절 말씀 보세요. 4절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더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계속 우리가 지금 1절부터 보고 계시잖아요. 양에게 있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목자고, 목자만 있으면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여호와 3분의 1밖에 안 했어. 다시 여호와 교회가 작아서 누가 한지 다 알아요. 누가 안 한지도 다 알아요.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목자가 양과 함께 할 때는 무조건 행복한 거예요. 성경 말씀 보세요. 이사야 43장 2절 말씀. 목자가 함께하면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그래서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
어떻게 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목자가 양과 함께하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 안에서 해를 당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불 같은 일이 악한 마귀가 아니라 더한 것이 공격해도 우리는 견뎌낼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약속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어떻게 한다? 이게 목자로서의 약속이에요. 여러분을 결코 버리시지 않겠다. 여러분을 떠나시지 않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결론, 양은 목자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목자가 함께하는 한은 어떤 경우에도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제 끝으로 마지막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를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4절 보십시오. 두렵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안위하신다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때 잘 안 쓰는 말인데요. 안이라는 걸 단어를 찾아보면 안위라고 하는 건 뭐냐면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편안하게 하고요.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안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안위하신다. 목자가 나를 안위하신다는 건요. 내 몸도 편안하게 하고 내 마음도 편안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합니까? 목자께서 나를 안위하시는데 목자의 손에 들린 게 뭔지 보세요. 뭐가 있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어요. 먼저 지팡이가 어떤 건지 볼까요? 한번 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이게 뭐냐면 지팡이로 저기 어떻게 저기 올라가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저기 올라간 재를 저 지팡이가 끝에가 휘어졌잖아요. 목에다가 탁 걸어가지고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지팡이는 굉장히 길어요. 왜냐하면 지팡이의 목적은 지팡이는 가늘고 끝이 휘어져 있어요. 그 이유는 저렇게 구덩이에 빠졌거나 험한 상황에 빠졌을 때 그 상황에서 구출해내는 도구가 지팡이입니다. 그러니까 지팡이와 그 다음에 막대기 고만하셔도 되고요. 막대기라는 거는 허리에다가 딱 차고 다니는 박달나무 같은 거예요. 얼마나 이게 강한지 예를 들어서 늑대 같은 놈이 달려와도 그냥 머리 정수리 하나만 땅 때려도 금세 그냥 죽거나 아니면 그냥 더 이상 공격 못하고 겁에 질려서 쫓겨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여러분 목자가 가진 놀라운 무기들입니다. 지팡이와 막대기. 그러니까 여러분 목자가 그냥 연약한 목자가 아니에요. 착하긴 하셔도 강한 목자십니다. 세상에 어떤 것이 감히 와서 내 양들을 건드려 절대로 못 건드려. 내가 있는 한 절대로 내 손에서 들려있는 이 방망이로 너를 한 번에 제거하리라. 여러분 이런 예수님이 나의 목자신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아무리 세상적으로 죄가 마귀가 환경이 나를 막 두려움으로 나를 드라이브 한다 할지라도 내몬다 할지라도 no way. 괜찮습니다. 두려울 이유가 없어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정리합니다. 초반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큰 산과 같은 믿음이 아니라 다시 마태복음 18장 20절 보시면 아주 17장 그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는 그 믿음만 있어도 여러분 안에서 충분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성경 말씀 다 좋습니다만 그 중에 정말 제가 이렇게 말씀 읽다가 너무너무 은혜가 돼서 정말 통곡할 정도로 울었던 적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아가서 4장 9절 말씀. 다 같이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눈으로 여러분 물론 솔로몬 왕이 저 술람미 그냥 얼굴도 완전히 포도원에서 하루 종일 일하다 보니까 그때 뜨거운 태양 밑에서 얼굴이 그을리대로 그을리고 거칠기
그저 없고 옷 입었던 옷도 남루하기 그저 없어요. 그러니까 겉모습을 보면 여러분 결코 솔로몬 주변에 얼마나 아리따운 여인들이 많았겠습니까마는 솔로몬 왕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와, You have stolen my heart.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훔쳤구나. 그걸 한 번도 아니고 뭐라고요? 두 번씩이나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사랑 고백하는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와, 최 목사 네가 내 마음 빼앗았구나. 김 집사, 무슨 권사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근데 나는 기억이 안 나요. 언제 내가 하나님 마음을 빼앗을 만큼 멋있던 적이 있었던가? 믿음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의심도 많고 그냥 믿음이라 해봐야 정말 뭐 99대 1까지는 아니지만 한 80대 20 정도로 의심이 80이고 20 정도의 믿음을 드렸을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나를 보고 와,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더 놀라운 거예요. 더 황당한 거예요. 뭐라 하냐면 네 눈으로 한번 보는 것. 그러니까 어쩌다가 하나님을 이렇게 자주 본 것도 아니에요. 너무 거룩한 분이니까 여러분 술람미 여인 입장에서 그 왕관을 쓴 그 어마어마한 그 솔로몬 왕 듣기만 해도 사람들이 우아하는 그 왕을 어디 감히 쳐다나 봤겠어요? 그래도 보고 싶으니까 잠깐 슬쩍 보는 순간에 그 왕하고 눈길끼리 딱 마주쳤어요. 얼른 눈을 또 내리깔았겠죠. 그런데 왕이 하는 이야기가 와, 네가 살짝 내 눈으로 한번 나를 쳐다볼 때 나도 너를 눈을 보면서 와,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있지? 아, 이 사랑이라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으로 나는 완전히 마음을 훔쳐 내 마음을 빼앗겼구나.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네 목에 구슬 한 꿰미로. 여러분 시골 이제 열심히 농사하던 분들, 저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유원지 같은 데서 노는 거를 보면서 처음에는 그랬어요. 제가 호주에서 왔다가 어떻게 유원지 구경을 갔는데 유원지 계곡 물에서 갑자기 한 20-30명의 그 아주머니들이 그냥 이상한 색깔의 막 그냥 별 희한한 색깔 옷 다 입고 와가지고 당까당까당까하고 막 춤을 추는데 순간 제가 좀 혐오까지는 아니지만 왜 저렇게들밖에 못 노실까? 그래서 참 제가 볼 때 어떻게 보면 죄송합니다. 그분들을 비웃은 건 아니지만 거의 비웃는 단계까지 좀 속으로는 불편했어요, 솔직히. 그런데 가까이 가서 그분들을 보다가 그게 아니구나. 피부들이 새까매갖고 아마 요즘에는 그래도 저기 세련돼 가지고 농사하는 분들도 보니까 쓸 거 다 쓰고 뭐 선텐 로션 바르고 난리지만 제가 그때 한 30년 전만 해도 뭔 선텐 로션이 있어요. 그냥 땡볕에서 그냥 일하시다 보니까 얼굴들이 한국 사람도 타면 완전히 거의 반흑이 거의 그냥 까무세요. 얼마나 까무신지. 그리고 막 이렇게 그 색깔을 입으니까 더 배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아름답게 보이더라. 누군가의 부모로서 평생 일만 하시면서 저렇게 얼굴이 그을릴 정도로 수고하다가 나름대로 1년에 한 번 관광 온다고 때깔 있는 옷 입고 아마 새로 사셨을 거예요, 분명히. 신발도 그렇고. 그리고 오셔서 흔드시는데 누가 뭐라 그래. 저도 가서 같이 막 춤추고 싶을 정도로. 근데 음악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근데 어쨌든 참 그런 아름다운 모습인데요. 지금 솔로몬 왕이 그 고백을 하는 거. 와, 얼마나 정말 그분이 이 술람미 여인이 돈도 없는 여인이 목걸이를 해봐야 가짜겠죠. 구슬 한 깸이라는 게 나름대로 이쁘게 보이려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더 촌스러운 거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와, 너무 이쁘다.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모든 걸 아름답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께서 우리를 보실 때 많은 거 바라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산 같은 믿음을 원하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아까 그 엔도 시샤크처럼 99% 의심이라 해도 좋아요.
1%만이라도 여러분이 정말 믿음을 갖고 계시다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할 필요 없어요. 다만 내 안에 주님이 주신 믿음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야단하시기보다 위로하시고 감싸시는,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림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